배가 고픈 거예요. 농협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스트를 사 먹는데 그 집 이름이 이삭이더라고요. 이삭 토스트예요.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80세까지 장수한 이삭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품이 온유했어요. 겸손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농업에 전심한 자,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또 단순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끼친 신앙의 교훈은요, 너무나 이대했어요. 그러면 축복받은 이삭의 신앙은 어떻게 했는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요, 순종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는데, 번제란 제단에 올려서 희생제물로 불을 태워서 그 연기가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간다는 제사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기까지 한 번도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축복도 안 주시냐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나 이런 일 해라 그러냐고 막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에게 선교비를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보내오는 심재순 목사님이 저녁 5시 때쯤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게 선교할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식을 사 먹어서 더 많이 사 먹었을 거라고 그 잘난 거 주고 막 퍼붓는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선교해야 되겠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오늘 대출 300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아서 롯데마트 이영순 집사 데리고 갔는데 겨울옷을 바지를 입었길래 10,000원짜리 바지 사주고 그 집 애들 교회도 안 나오고 사실은 그 큰아들이 교회 기도원에다 이름 올리고 나서요 한 번도 감사원금을 해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후레 자식이죠. 그런데도 그 집 애들 먹으라고 생선을 꼭 사주고요. 제가 부식 살 때면 꼭 사줘요. 나 그 돈 어디서 났겠냐고. 대출 받아서 쓰는 거다고. 그러니까 멈추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시장을 다 가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교비 보내지 말라 그럴까? 얼마나 퍼붓는지. 나 이영순 집사한테요 사실 내가 이렇게 옷 다 머리부터 머리 깎아주지요, 신발 사주지요, 옷 다 사주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목욕비 대주지요. 싹 대줘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성교비 바치지 말라 그럴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으세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면 되잖아요. 왜 바치고 나서 원망하겠어요? 나도 할 말 있지요. 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내 대신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기도원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저도요, 성결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영순 집사한테도 헌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아주 온갖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일반으로 그냥 11조 받고 감성금 받아서 교회 운영하고 기도원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영순 집사한테도 1원 하나 헌금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대신에 이 집사 사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그렇게 섬기겠어요? 근데요, 기도원과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더러운 소리, 안 이쁘고 유치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저도 제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다 불살려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온갖 소리 다 들어도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명순 집사님은요, 헌금 보내올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감사헌금 바칠 수 있어요. 조명순 집사님은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조명순 집사님은요, 이번에도 28만 원, 5만 원, 33만 원 보내었지만 한 번도 이 조 집사님은 아유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막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이 조명순 집사님은 남전 장로님한테 들키면 큰일이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웃으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너 제물이 되라. 예, 아멘. 그 몸을 불살라서 태운 달도 얼마나 했어요. 아, 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면 하나님 일만 하라 그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순종하는 자였어요. 절대 묵종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 번제 어린 양의 소재 유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대답에 아무 말 없이 산에 올랐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삭을 팔을 묶은 거예요. 결박해버린 거예요.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네 몸을 쓰겠다, 네 물질을 쓰겠다, 네 모든 네 아들을 쓰겠다 할 때 아멘 쓰시옵소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반항할 때 있었어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도봉산에서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냐고 반항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재물이 돼도 정말 결박해놓고 그래도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했어요.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아버지를 이론적이나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을 것 같지만요,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묵묵히 순종했어요. 두 번째, 이삭은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해서 기도했어요. 이삭은 기도했어요.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늙은 종 그리고 이삭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형태는요, 첫 번째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저는요 즉각적인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두 번째는 점차적으로 응답해요.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응답해요. 네 번째는 침묵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브니엘의 집에 보내셨을 때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저물 때에 저녁 때죠,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약대들이 오더라. 예? 저녁 때에 이삭은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저물 때, 그러니까 아마 저녁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삭은 저녁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저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유세 풍습을 미뤄보아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들은 저녁 때에 일을 해요. 유대 나라는 하루 일과는 저물 때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아침부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복을 내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 1,000원도 안 내고 올라와서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들은 거지 같은 신앙이란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단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기도원에 5만 원 하는 헌금만 하는 사람도 보내고 10만 원 하는 사람도 보내고 100만 원 하는 사람도 보내고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보내고 1억짜리도 막 보내고 고급 신앙인들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요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들은 마을과 사람의 인적을 떠나 한가하고 조용한 곳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들에 있는 상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정을서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는 이 빈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딱 둘이서 기도하고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이도 홀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사람을 인적을 떠나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들에 있다가든가 산에서 상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오락, 향락,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들은요 일터입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제각기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업, 직장도 일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설거지할 때도 바닥을 닦을 때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삭은요, 묵상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묵상을 하면서 잠을 자면 대부분 기도에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첫 번째,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 번째,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삭은요,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간 데마다 우물을 받고 우물을 파서 물의 근원을 찾을 때마다 원수들이 시기하여 싸우려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투기를 싫어한 이삭은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우물을 파면 상대 나라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내 우물이다, 도로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네,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이삭은 아비멜렉 왕보다도요 강성했으나 도전해 오면 싸우려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화평왕을 원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간 데마다 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오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으면 먼저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과 소생의 여망과 다 없어진 절망된 사건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도전이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 또 이삭의 기도, 이삭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게 되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삭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삭이처럼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빚을 다 갚아주시면 저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을 다 섬기면서 나눔의 사랑을 살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도 이삭이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